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양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며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둡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워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입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오늘 말씀 전하는 우리 용피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 한 번 부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소망을 주님 앞에 두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양교회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예배가 일어나며 주님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끌어나갈 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임표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축복이 넘쳐 올라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세임 주시고 믿음을 주셨기에 저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소망이 없어 보는 이 땅 가운데에서 아버지, 비록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오로지 우리 하늘 아버지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시간, 소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늘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양의 환우들을 한 번 더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예양직의 담임 목사님 주님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셔서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지만 12월의 목회 계획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잘 아버지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고 들으려고 합니다.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늘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과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더 많은 감사가 삶에서 넘칠 수 있게 함께해 주시고, 번제를 드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로마서 15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이 짧아서 제가 다 읽었습니다. 한때 극장가에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던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많은 영화들이 있었습니다만 아주 흥행을 했던 영화였습니다. 바로 겨울왕국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만든 제작사가 바로 월트 디즈니라는 제작사인데요. 아마 한 번쯤은 이 월트 디즈니라는 만화 영화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일 쉽게 생각하면 미키마우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쫄랑쫄랑 너무 귀여운 친구죠. 이 월트 디즈니는 실제 사람 이름이면서도 동시에 제작사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딴 것이기 때문인데요. 월트 디즈니가 지금으로부터 66년 전인 1955년에 디즈니랜드를 만들었고요. 1971년에 디즈니 월드를 완성했습니다. 디즈니 월드를 개관하는 날 월트 디즈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세상을 먼저 떠났기 때문입니다. 개관식 당일날 사회자가 인사말에서 월트 디즈니가 이 완성된 디즈니 월드를 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디즈니 부인이 인사를 대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미 디즈니 월드를 보았습니다. 만들기 전에 그의 머릿속에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실제로 디즈니랜드를 보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디즈니 월드를 꿈꾸고 소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어떤 소망이 있어야 할까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대림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4주간을 의미하는데요. 이 대림절은 라틴어 에번투스의 뜻인 바로 도착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도착하셨음을 기념하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는 의미가 있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앞에 대림초입니다. 양쪽에 지금 불이 밝혀져 있는데요. 대림절 주일마다 초 하나씩을 추가로 밝히고 마지막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하얀색 초를 밝혀서 주님의 오심을 나타냅니다. 이 대림절의 상징이 된 대림초는 매 초마다 의미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초가 바로 이 소망의 초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첫 번째 초의 의미인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열방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마지막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거부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해서 정말 열렬히 따라다녔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기대에 못 미칠 때에는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라는 것, 바로 소망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두신 이 소망의 내용과 다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크리스천은 주님 안에서 그 소망을 어떻게든지 발견하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소망으로 보내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초를 소망의 초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언의 초라고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구약의 예언자들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소망으로 예언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하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자신들에게 오시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그 나라를 구해줄 정말 메시아와 같은 인물이 등장하기를 소망했었고, 예언자들도 하나님께서 메시아 즉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당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더욱 커져갔습니다. 왜냐하면 통치 가운데 삶 속에 억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세네파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들은 로마가 통치하는 지역을 떠나 광야 같은 곳에 모여 살면서 따로 신앙생활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젤롯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을 힘들게 하는 그 로마에 대항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은 절망의 상황을 벗어나려고 정말 애썼고 더욱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를 그토록 고대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십니다. 그렇게 구약에 선포된 소망의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루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새의 뿌리 곧 다윗 왕의 자손 중에서 열방을 다스릴 이가 나타나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열방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의 통치를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던 그 메시아를 보내는 주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통치 속에서 가지는 소망은 이 로마를 정복하고 모든 열방을 다시 다스리는 이전에 정말 그 다윗 왕과 같은 막강한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열방을 통치하며 막강한 힘을 가짐으로 그들의 소망을 이룰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각각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때론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힘을 바라기도 하고 또 차고 넘치는 부유함을 소망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또 다른 소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마다 사람들의 소망이 그리고 바람이 다 다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은요,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육적인 부분만 생각하며 영적으로는 죄 가운데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마음 아프셨던 부분이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어느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을 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졸업 선물로 자동차를 한 대 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해서 기숙사를 떠나게 됐는데도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동차를 사주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 대신 아버지는 기숙사로 들어가는 아들에게 이 성경책을 한 권 딱 주면서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꼭 읽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사주지 않는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품은 아들은 성경책을 그냥 구석에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만날 때마다 자동차를 사달라고 졸랐고, 그때마다 아버지는 성경책을 읽어라,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라 권면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또 지났습니다.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을 축하해 주려 학교에 왔고, 또 아들이 지내던 기숙사에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준 성경책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성경책은 저기 구석에 처박혀져 있었죠. 아버지는 그 성경책을 들어 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서 성경책의 먼지를 툴툴 털면서 그 말씀을 읽어갔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과 함께 책 사이에는 자동차 한 대 값이 해당하는 그 수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절망은 자신이 원하는 그 자동차를 가지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볼 때는 그 아들이 가져야 할 절망은 자동차를 갖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가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은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서 물질적인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특히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육신적인 감각의 만족을 위해서 눈과 코와 입과 감각을 즐겁게 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망을 하는데, 정작 나의 영이 절박한 상태에 있음을 모르고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정말 십자가 앞에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나의 육신의 만족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들려서 내 영의 진정한 만족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나 비신자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나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길이 죽을 길인 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무감각함,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말씀은 우리의 소망을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통치 안으로 겸손히 들어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화, 소망, 사랑을 그럼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기대하며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삶의 소망으로 모신 성도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 되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담임하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목사님이 리더십 세미나에서 각 지역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라는 강연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나눴습니다. 빌 목사님은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희망이 없는 곳이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에 해를 입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여겼고, 그래서 자신의 남은 생애 동안 교회의 일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8살이 되었을 때 교회에 대한 관점이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이 있는 곳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계기는 빌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한 교수님으로부터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관한 수업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사용하셨는지를 알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교수는 당시에 이렇게 도전했다고 합니다. 왜 이 교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초대교인들이 했던 것과 같이 당신들의 삶의 계획과 삶을 교회를 세우는 데 드릴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후 빌 목사님은 이 땅의 희망은 정부나 학교, 기업이 아니라 교회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진정으로 바꾸는 구원의 메시지는 교회에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빌 목사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그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애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니까 그때부터 비전이 생기고 이 땅을 살아갈 이유와 힘을 공급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와 능력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정말 그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다면 절망과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 가정, 그리고 자녀들, 더 나아가 이 사회에 진정한 소망을 드러내는 성도와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보면서 절망할지도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소망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 포로로 갇혀있던 독일 쾰른 지방의 어느 건물의 벽에는 이러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빛을 볼 수 없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내가 홀로 고독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정말 감옥과 같은 절망의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절망의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삶의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은 돈이나 명예나 그러한 것들에 눈을 돌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 그것은 곧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랄 때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 손잡고 순종하며 살아내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88장을 작사한 에드워드 모트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가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욕심 없이 가구업을 하다 보니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천국의 소망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의 나이 55세가 되던 해 기업과 재산을 정리하고 목사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20년 이상 헌신을 하다가 77세가 되던 해 그는 평소의 바램대로 설교를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작사한 488장 4절은 이렇게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져도 변하지 않는 천국의 소망. 이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한 번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삶에서 경험하고 이 세상에서도 드러내어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그 우상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없는 소망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주어진 삶을 넉넉히 버텨내어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느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제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상을 주의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한없는 소망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소망의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해주시고, 그리함으로 결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의 삶 속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님만이 저희의 완전한 소망 되십니다.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양의 환우들 가운데 다시 한번 소망의 주님으로 찾아가 주시고 꼭 안아주셔서 아버지, 그 안에서 아버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양의 모든 환우들 그리고 이 양의 가족들에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삶 가운데서 붙드실 저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